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네. 함께 드디어 이제 마가복음 13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과부의 두 렙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금 생활을 감당하는 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또 왜 과부의 두 렙돈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헌금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헌금이 많이 들어와야 그곳에 있는 성전을 멋지게 짓고 아름답게 짓고 화려하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특별히 이제 중세 시대에 면죄부를 주면서 했었던 그 명칭 중에 하나가 이슬람 세력들을 몰아내자라는 것들도 있었지만 또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데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명목을 가지고 면죄부를 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강조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들과 또 성전에서 대우받는 것들이 연관성이 있고 또 많이 낼수록 화려하게 성전이 꾸며질수록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다, 복이 된다라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확히 얘기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주장해서 사람들이 믿고 있고 따르고 있었던 그런 일종의 개념들, 일종의 관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에서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두 렙돈의 헌금을 통해서 그들을 비판하시면서 그런 부분들로 지어진 성전, 그렇게 만들어진 성전은 옳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떠나가시게 되는 것이죠. 즉 성전을 떠나가시면서 이제 지금까지 12장까지는 성전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면 이제 오늘 보면 13장부터는 성전을 떠나가서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감람산이라는 곳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성전을 바라보는 곳인데 바로 그곳에서 성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멸망의 때에 대해서 또 가깝게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13장부터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즉 성전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교정시키고 정화시키려고 애쓴 노력을 보이신 다음에 이제 성전을 떠나신 다음에 그 성전이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온 시대의 멸망과 심판의 날과 어떤 연관성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연이어서 연결지어서 지금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그 마가복음 13장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심판날에 대한 기사가 들어가 있는 심판장이라고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마태복음 24장이 그래요. 마태복음도 24장을 보면 24장 25장에서 이어지긴 하지만은 심판날이 어떠한 모습일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3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또 누가복음도 21장이 해당되는 것인데요. 그런 분들 같이 보면서 심판날, 지금 마지막 날, 또 말세의 때, 또 가깝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 13장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것에 대한 얘기들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전 세계 멸망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제자들이 하셨을 때 제자들은
중의적으로 이 말씀들을 바라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직접 현장에 있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되는구나, 무너지게 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 그리고 예언,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죠. 내 눈앞에 지금 보이는 그 성전, 감람산을 바라봤을 때 보이는 그 성전을 보고 저게 멸망하다니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큰 광의적인 의미를 본다면은 이런 거죠. 그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뿐 아니라 온 세상의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즉 하나님의 그 재림의 때,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어떠한 일이 이곳에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중의적인 의미로 광의적으로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마가복음 13장은요, 두 가지 관점을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다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가깝게는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멀리는 온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가지를 함께 놓으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한쪽에만 치우쳐서 보면은 성경 해석하는데 약간 왜곡하거나 부족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계시라든가 묵시 문화에 갖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할게요. 1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리이까 라고 얘기하면서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첫 번째 부분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부분들은 예수님의 행동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1절에서 중요한 행동이 뭐냐면 첫 번째, 예수께서 나가실 때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에는 어떤 장면이 나올까요? 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라고 하면서 그 건물들을 보는 장면이 나오죠. 처음에는 예수께서 성전을 나가십니다. 두 번째는 이 건물은 뭐죠? 성전이죠. 성전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3절도 보세요. 나와라. 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이번에 어떻게 하죠? 감람산에 올라가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시면서 아주 객관적으로 좀 멀리 떨어진 그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점점 성전과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전과 점점 더 반대되는 행동을 보이시는 거죠. 성전을 안에 있다가 성전에서 나가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좀 떨어져서 바라보시고,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아예 반대적인 의미에서 보시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성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과 더불어서 행동으로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고 말씀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아까 읽었죠?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신다라는 말도 역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그냥 예수님께서 실제 성전을 떠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 성전에 머무실 일이 없습니다. 왜냐? 이렇게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간 다음에 곧 이제 얼마 안 돼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에 있는 갈보리 쪽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과 그 근처에는 있지만 성전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성전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셔서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첫 번째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전에서 나오셨다라는 의미는 이것이 함축적이고 중의적인 의미인데 이런 의미가 있죠. 더 이상 성전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원래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12살쯤 되셨을 때 성전 순례, 소위 말하는 순례길 가셨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찾았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여러 바리새인들, 율法사들과 논쟁도 하고 권위 있게들과 말씀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이 내 아버지의 집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성전이 내 집이다 라고 직접 선언하셨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성전을 떠나서 더 이상 성전은 내 집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이것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행동으로 예수님 성전을 떠났다. 더 이상 성전이 마지막 방문역에 더 이상 방문 안 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조금 더 영적이고 중의적인 의미로 따지면 뭐냐면은 성전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엄청나게 충격적이고 엄청나게 비극적인 일인 거죠. 하나님의 집으로서 지어진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거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 그 가운데 행동으로 드러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예수께서는 더 이상 성전과 이제 결별 혹은 멀어짐을 선택하시고 나가시게 됩니다. 바로 그때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1절이에요.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 이거 좀 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점이 뭐죠? 성전에서 떠나가서 뒤돌아봤는데 그 성전을 한번 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뭘 보라는 겁니까? 이 돌들이 어떻고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Look teacher, what massive stones, what magnificent buildings. 영어 발음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이 얼마나 크고 웅장한 돌들이고 이렇게 화려하고 경교한 그런 건물들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성전에 있는 건물들, 돌들, 화려한 모습들을 감탄하면서 제자들이 놀라고 있는 장면이에요. 엄청난 것들 보면서 감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얘기하죠. 주님, 성전 이렇게 멋진 거 한번 보세요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답변을 했을지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 얘기해요.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라고 얘기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크고 멋지고 화려하고 웅장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큰지 한번 축적을 통해서 얘기해드렸죠. 축구장 크기 얼마에 축구장 크기에 엄청난 축구장 크기, 저도 몇 번 이제 기억 안 나지만 엄청나게 큰 축구장 크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웅장함이 엄청났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유튜브를 좀 찾아보다가 동영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거 이제 나중에 편집할 때 빼시면 되겠는데 3D로 구현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잠깐 좀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죠.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멋지게 되어져 있는지. 네, 나와라. 아이고, 내가 Hey YouTube, if you want to learn more about Herod's temple or this incredible 3D model, click. 네, 그다음부터 못 알아듣는 말이기 때문에 네, 끄시면 됩니다. 네, 감사하죠. 네. 네,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게 뭐 실제로 딱 이럴 것이다라기보다는 그런 모습일 거다라고 여러 가지 기록들을 가지고 구현해낸 예루살렘 성전, 정확히는 헤롯 성전, 네, 헤롯 성전, 지금부터 한 2000년쯤 전에 지어졌던 그 성전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더라도 엄청나게
화려하고 멋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딱 나오면서 이 돌들을 보세요. 이 건물 보세요. 너무 멋지고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습니까? 라고 감탄할 만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걸 본 거예요. 선생님 보십시오. 이 건물 너무나 성전 멋지고 아름답고 화려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만한 모습들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뭘 보셨을까요? 2절 말씀 보세요.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면은 멋진 성전, 돌, 그 화려함, 웅장함 그 자체를 겉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보냐면 그 겉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성전이 원래 가지고 있어야 할 기능들을 봤는데 그것이 제대로 행해지지 못한 것을 보면서 무척 실망하신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성전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듯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것이 무척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제자들은 뭡니까? 성전의 겉과 화려함을 봅니다. 예수님은 뭘 보는 거죠? 성전이 본래 어떤 기능을 해야 되고 성전이 원래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들을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할 때도 그렇죠. 내 아버지의 집을 네가 거래하고 장사하는 장소로 도둑의 구열로 만들었다. 강도의 구열로 만들었다. 여기는 아버지의 집이고 기도하는 집인데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면서 성전이 본래 의미를 다하지 못한다고 책망하셨던 장면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뭘 크고 화려한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은 성지순례가 저희가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갈 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가게 될 때 혹은 다른 걸 보러 갈 때 마찬가지예요. 겉에 있는 화려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곳의 그 건물이 그 장소가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겉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것에 담기고 있는 의미 그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 놓을 수 있는 눈, 안목, 통찰력 그게 진짜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는 것과 제자들이 보는 것이 달랐던 것이 바로 거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이제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예수님께서 성전 들어가기 전에 성전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처럼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은 어떤 한 사건이 나오죠. 성전 들어가기 전에 한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나옵니다. 네. 이튿날 그들이 베단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하고 나서 들어갔다 나와 보니까 다 말라졌더라 라는 것이 마가복음 11장에 있었던 무화과 나무 사건이었습니다. 즉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 성전의 운명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성전이 그렇다라는 거죠. 겉보기인데 이거 화려하고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 딱 가봤더니 뭐가 나무도 잎사귀가 풍성해서 열매 있는지 가봤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멋있고 화려해서 가봤더니 그 성전 원래 본래 기능을 하나도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성전인 거예요. 결국 그 무화과 나무 어떻게 됐습니까? 말라 죽어온 거죠. 성전도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예언과 관련된 말씀들이 그 앞전에 들어가 있었던 것들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5절에는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성전이 이 돌들이 멋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 더 누가복음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본문인데요. 누가복음 21장 특별히 5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세요. 21장 5절에 있는 말씀.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날이 이르니 돌 안에 돌이 남지 않아 무너지리라.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죠. 어떻게?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얘기했다라고 얘기하죠. 아름다운 돌이 나옵니다. 그 돌들이 무척 아름다웠다라고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꾸냐? 헌물로, 헌금으로 그것을 꾸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과부의 두 랩돈 헌금함이 나온지 아십니까? 그 헌금함을 비롯한 그 성전이 많은 헌물로 그렇게 꾸며졌다라는 것들이 강조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헌금을 정말 많이 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어. 그게 너무 아름다워라고 칭찬하고
황홀히하고 감탄하는 그 모습들을 사람들, 특히 제자들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부의 두 랩돈의 헌금함 사건 다음에 오늘 보면 또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두 랩돈이 얼마나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데 사용됐겠습니까? 거의 뭐 사용되는 돈이 없었겠죠. 하지만 성전의 핵심적인 기능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면서 성전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정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서 다시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성전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성전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이 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돌 위에 돌 하나라는 말은 어떻게 하면은 반듯하게 되어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싹 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고 통탄할 만한 일이죠. 그들에게 중요했던 성전이 무너져 버리다니. 우리는 이 성전이 멸망되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룩함과 경건을 이룬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성전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다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도 그 교회를 박차고 나와서 저 멀리 떨어진 데서 그 교회가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내 촛불을 옮기리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성전 멸망이 주는 또 다른 교훈은요, 겉에 화려함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화려하고 멋지게 들어선 정말 아름다운 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축 대상을 받은 건물들도 있고요. 또 너무 크고 멋지고 화려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건물들이 있고, 또 봉헌식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맞이하는 그런 건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겉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성전 자체인 예수님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라 하셨습니까? 내가 이제 그 성전의 역할을 직접 감당하리다 라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21절 앞에 나왔죠? 네, 빨리 나왔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되 네가 이런 일 행하니 무슨 표적으로 너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 그 건물로서의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고통과 죽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진짜 성전인, 즉 우리가 거해야 될 그곳, 하나님 임재하신 그곳으로서 예수님의 성전,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성전, 그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때가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 너무 집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고 거기에 주님이 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즉 그 마지막 날 다시 오시게 하지만 예수님이 오순절 가신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오셨을 때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면은 그게 우리가 또한 성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에서 강조하며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우리가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성령과 함께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전 멸망이 주는 마지막 교훈은요. 인간의 모든 건 결국 허물어진다라는.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도 그 성전이 완전히 완공되진 않았을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헤롯 성전 얘기하면서 계속 여전히 공사 중이었다. 정말 오랫동안 공사하고 있었다. 그냥 그만큼 화려하고 멋지게 헤롯 대왕이 짓고 싶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결국은 크고 멋지게 지었고 완성을 했겠죠. 그런데 결국 그 건물도 무너지고 맙니다. 아름답게 지었던 콜로세움도 무너지고 맙니다. 다 무너지는 거죠. 바벨탑도 무너지고 맙니다.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이 보이는 롯데월드에 있는 그 100몇 층짜리 타워도 나중에는 언젠가 무너지겠죠. 인간의 지은 것들은 무너지게 되더라.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거죠. 인간의 손에 영원한 것은 없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성전에서 부정적인 변을 펼치다면 이제 다시 예수께서 감람산을 올라가십니다. 3절이죠.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께서 이제는 완전히 성전을 멀찌감치 저쪽에서 떨어져서 보시면서 완전히 반대된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으로 보이시면서 성전에 대한 배척하는 모습, 즉 성전이 잘못된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라는 그 예수님의 선언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결국 유대인들이잖아요. 특히 질문했었던 제자 4명 나오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 나오잖아요. 이들도 유대인들이잖아요. 갈릴리 어부 출신 유대인들이잖아요. 이들에게 있어 성전이 갖는 의미는 뭡니까? 그들의 삶의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성전은요, 기본적으로 신앙의 중심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게 성전인 거예요. 성전이 거기 있다?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는 존재들이야 라는 걸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또 성전이 있다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또 상징하는 거예요. 또 성전이 있다는 건 뭡니까?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면서, 즉 성전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천국과 우리의 구원과 그것을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전체를 상징하는 모습이 성전인데, 그 성전이 무너진다.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삶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긴 하지만 그들 역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무척 감당하기 어려운 말들이었고, 사실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리고 선언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게 그들이 가졌던 생각과 정서였다는 것이죠. 그들도 마음으로는 그렇게 성전이 무너지는 것 절대 바라지 않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4절이죠.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렇게 성전 무너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언제 무너지고 그리고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두 가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죠? 언제 성전 무너집니까? 무너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두 번째,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질문하죠. 언제 주님 재림합니까? 그때쯤 무슨 일 벌어집니까? 그거 질문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예. 바로 그것을 특히 이단들이라던가 자칭 재림 예수들은 잘 활용하죠. 이렇게 말씀을 풀었더니 이날 재림한다. 이날 휴거가 일어난다. 뭐 그래가지고 이미 우리는 많이 뻥이어 치던 것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일어난다, 정확히 언제다라는 것들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도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 외에는 모른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얘기하셨습니다.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어쨌든 간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또 오죠. 그러면 징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징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징조에 대한 얘기를 하시기 전에 사실 이제 5절부터는 징조가 뭔가 얘기하시는데 징조를 바라보는 우리 삶의 자세를 먼저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서 그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즉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뭔가를 먼저 얘기하죠. 어떤 자세?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근데 주의하라라는 말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13장에 몇 차례 걸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주의하라, 조심하라, 삼가라 이런 표현을 통해 가지고 유사한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뭐냐면은 주의하고 그 다음에 삼가하고 주의 있게 살펴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미혹받는 첫 번째 것이 있다라는 거죠. 6절 말씀이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미혹하죠? 여러 사람이 미혹하는데 많은 사람이 미혹하죠. 그걸 우리는 이제 적그리스도 혹은 유사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약간 비슷하지만 살짝 좀 다른 개념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미혹하는 사람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깔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까 뭐라고 했죠? 5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미혹을 받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미혹을 받는 사람이 책임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탄의 세력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없애주십시오. 나에게는 아무런 유혹도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봤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도가 이루어지진 않아요. 물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자는 것은 유혹이 왔었을 때 그 유혹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견뎌낼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한 거지 유혹 자체가 없진 않아요. 문제 뭡니까? 그 유혹을 견뎌내는 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받지 말아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유혹하느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다 어디서 들어온 표현입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내가 그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하시면서 행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반복되는 거죠. 내가 그다라는 말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말을 그대로 차용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에는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는요 크게 두 가지 나옵니다. 아까 여러분 얘기한 것처럼 적 그리스도가 있고 유사 그리스도가 있어요. 여러분 적 그리스도는 뭐냐면요 사실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해서 우리가 하여금 신앙을 저버리게 만드는 존재 그것을 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네로와 같은 또 도미티안과 같은 박해자 이런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유사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것들이 다 혼합돼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도 있고 유사 그리스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쪽에서는 주로 뭘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유사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그다라는 것도요 유사 그리스도도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어떤 두 가지 측면이냐면 이거예요. 예수는 가짜인데 내가 진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야 라는 측면에서 내가 그다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초창기 즉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그 초창기에는 아직 예수님의 위세가 전 세계에 뻘치기 전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니네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야 라는 사람들이 여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전에도 그런 자칭 메시아들은 많이 있었어요. 이들이 유사 그리스도인 거죠. 어떻게? 내가 메시아다라는 존재들이. 또 어떤 사람도 있냐면요 내가 다시 올 예수야 라는 것
재림 예수가 나야 라고 하는 종류의 또 자칭 예수, 내가 그다라는 종류가 있던 거예요. 두 종류가 있는 거죠. 니네가 봤었던 예수는 가짜고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야 라는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내가 다시 올 그 재림 예수가 바로 나야 라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에도 여전히 이 두 가지 부류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현대 이단들 교주들도 이 두 가지 부류에 해당된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예수 다음에 올 재림 예수야, 둘 중에 하나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게 유사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특별히 교주로서 명명된 사람들이 많이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셨던 그 교훈의 말씀은 그 당시에만 준 교훈이 아니라 여전히 말세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있고 유사 그리스도가 있고, 유사 그리스도 또 둘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또한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렇게 그 잘못된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은 7절 8절이죠. 난리와 난리, 전쟁, 기근이 발생한다라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7절 8절이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하면서 어떤 것들, 난리, 그 다음에 민족과 민족이, 민족 간의 전쟁, 국가 간의 전쟁, 그 다음에 국가 내에서의 여러 가지 내전들이 많이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이 발생할 거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이게 지속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쨌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경각심을 삼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면서 지금 이런 말씀들을 하실까요? 우리는 성전의 겉모습을 보면서 성전이 본래 가져야 할 그 기본적인 기능, 아버지의 집이고 기도하는 집이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되는 곳으로서 성전의 기능을 상실하고 왜곡되어졌을 때 그것이 결국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이 세상의 종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즉 성전이 성전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그 성전이 무너졌듯이 이 세상도 하나님 나라로서의 제 기능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다 무너지고 결국은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잘 믿는 우리들은 마지막 심판이 죽음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심판으로 가기 때문에 아싸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끝은 돼봐야 아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를 주의 깊게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을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멸망의 사건과 그 징조를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생각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한 번 더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겉의 화려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의 의미, 그리고 그 숨겨진 의미를 볼 수 있는 통찰력과 눈을 허락해 주시고 참다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